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6천년 역사 동안,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큰 원수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증오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영감의 글을 통해 사단의 그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음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즉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오늘날 기독교로 하여금 사단은 자신의 추종자를 통해 때와 법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날이 오늘날 첫째 날 일요일을 경배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예언은 공식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예언은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예수 재림 직전에 성취될 짐승의표 예언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짐승의표에 대한 예언은 미국에서 먼저 성취되고 온 세상의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고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 사단을 온 인류가 추종할 것을 계시록 13장에 계시된 것입니다. 계속 영감의 글을 통해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 안식일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날을 백성들의 마음에서 기억을 말살시킨다고 한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증오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까요? 말세에 갈수록 창조주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대신에 자신의 날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단이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인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7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인 자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에는 그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과거 유대교회를 이겨 로마와 연합시켜 유대교회를 타락시키고 메시아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나 로마 교회로 변질되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권은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중세 암흑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회는 또한 세월이 지나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의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개신교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시키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유일한 표징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일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누구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인 안식일을 제거하고 자신의 안식일인 일요일 즉 첫째 날을 법으로 제정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경배에 드리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계하고 자신의 계명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경계에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속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증오하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생계적인 문제를 완전히 차단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그 사람을 하여금 생계적인 매매 금지와 벌금, 투옥, 사형을 통해 사람들을 통치하여 지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언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계시록 13장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은혜의 시기인 21세기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 이를 분명히 미국에서 제정된다는 뉴스가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언에 의하면 받은 빚대로 성실한 자녀들이 바벨론과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에 권능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큰 외침을 하는 하나님의 매개임을 통해 바벨론된 기독교와 세상에서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와 연합하고 함께 권능의 늦은 빛 큰 외침을 통해 복음 사업은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칠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계속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진리 중 특별한 논쟁점이 되기 때문에 충성에 대한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최후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그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악간의 투쟁의 토점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지키는 온 인류와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을 순종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것이 마지막 때의 14만 4천 인치는 사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왜 말세에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아 직접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의 말씀을 겸손히 연구하고 즐겨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분명히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에 있을 투쟁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입니다.